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빼앗겼고 갇혔고 매를 맞았고 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예수 안 믿겠어요 한마디만 하면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그 한마디를 거부함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 믿다가 죽었나 보다 비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서 갈기갈기 찢겨 죽었습니다. 맨손으로 성난 소와 싸우게 하고 결국 소의 뿔에 받쳐 죽고 밟혀 죽었습니다. 산채로 마차에 매달아 죽을 때까지 질질 끌고 다닙니다. 산채로 피부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산채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산채로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뿐인 자기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결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교의 길로 갔던 것인데,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기독교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죽음도 불사하며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까? 복음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없는 복음이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말하는 종교요, 성경도 복음을 말하는 책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한 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고 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도 복음 전파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결국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바울의 로마에 간다는 것은 맨손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0중 8구는 죽을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 피하고 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럼에도 바울은 그렇게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바울이 그렇게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 그리고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대속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16절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애당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사망,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을 가져다주는 인류의 원수 사망, 그러나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사망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사망 앞에서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던 한 사람의 탄식이요, 한 사람의 절규이지만 어디 그 한 사람만의 절규이겠습니까? 인류의 절규요, 역사의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적 사망, 인류의 원수 사망, 어떤 권력, 어떤 도덕군자, 성인군자도 해결하지 못했고, 어떤 신, 어떤 종교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과학을 발전시켜 영생불사에 도전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애당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복된 소식을 기다려왔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복된 소식은 당뇨를 치료하는 소식일 것이고, 암 환자에게 복된 소식은 암을 치료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공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나누어 주겠다는 복지정책, 복된 정책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수당을 늘려주겠다고 하니 노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요,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니 환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요,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 준다고 하니 치매 가족들에게 복된 소식이요, 군인들의 월급을 대폭 올려주고 복무기간을 단축시켜 준다고 하니 역시 군인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인류는 복된 소식을 가져올 영웅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 말입니다. 하여 힘센 영웅도 기다려봤고, 도덕군자, 성인군자도 기다려봤고, 위대한 종교를 기다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역사는 깜깜했고, 여전히 인류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신세를 이렇게 탄식했던 겁니다.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것이 어찌 욥만의 탄식이겠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종로로 타며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탄식이요, 역사의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이 예수의 오심에 대하여 천사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응용하여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라, 내가 모든 죄인, 죽음을 운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복음인 것은 인류가 인류의 수건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이기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의심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 24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요 죽음을 정복한 분이십니다.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가두고 로마의 군대가 지켰습니다. 그것도 미심쩍어 무덤에 봉인을 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예수의 무덤의 돌무는 그 무게가 대략 1.5 내지 2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예수님의 생전의 공언대로 살아나신다 해도 무덤 밖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봉한 돌문도 소용이 없었고 로마의 군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까지 죽음은 한숨의 잠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봉인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고 돌문은 열릴 수밖에 없었고 로마의 군사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2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각색해 봅니다. 너희들 죽어도 산다. 나를 믿으면 나처럼 너희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죽음을 정복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나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우리를 천국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인수 장로님이라고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그분이 당시 기독교인이었지만 자기 말로는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반혁명 분자라고 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군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나중에 감형되어서 석방되었는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같은 감방에 있던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형수를 만났습니다. 60세 이상 된 분들은 어렴풋이 이 고재봉이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1963년도에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살해한 당시의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살인마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끼로 6명을 찍어 살해했을 정도니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겠습니까? 감방에 들어와서도 이 사람을 컨트롤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도관들이 점호를 취한다고 차렷하면은 나는 염라대왕인데 누가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도무지 반항하고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고재봉이 하도 말 안 듣는다고 소문이 나서 소문을 들은 교도소장이 도대체 고재목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서 창구를 열고 고재봉! 고재봉 누구야? 오늘 나와봐. 고재봉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고재봉이 아주 몸을 낮추고 숨어서 그 창구 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두 손가락으로 이 교도소장의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이후로 감방에서 악명 높은 고재봉으로 소문이 났고 어느 누구도 고재봉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감방에 들어오자마자 무법자요 황제로 군림을 했습니다. 이때 누구로부터 성경 한 권을 전달받는데 그가 성경을 전해주면서 건넨 말이 이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이 고재봉의 심장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자가 있단 말인가? 나처럼 잔인하고 나처럼 극악무도한 살인범을 용서해 주는 그 예수는 누군가? 이때부터 미친 듯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7일 만에 신구약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고재봉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도 커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감방에 30명이 함께 있었는데 30명 모두에게 전도합니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 안 들으면 너 잠깐 누워봐 하고서 발로 이 목을 그냥 밟고 너 내 손에 죽을래?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래? 이렇게 감방 전체를 구원을 시켰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사형을 받아 죽을 날이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이렇게 전도하는가 해서 자기가 손가락으로 두 눈을 찔렀던 그 교도소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지난날 소장님에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소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기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을 강당에 한번 모아주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통사정하니까 고재봉이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소원 한번 들어주리라 해서 강당에 죄수들을 다 모았는데 모인 죄수가 1800명,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 일하는 간수들이 200명, 도합 2000명 정도가 강당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고재봉이가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2000명 중에서 1800명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나머지 200명도 내가 지금은 예수를 안 믿지만 차차 예수 믿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고재봉이 5개월 만에 사형을 당했는데 나 같은 살인마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미친 듯이 전도했다고 하는 것이 한 감방에서 그를 지켜보았던 이 인수 장로님의 증언입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날 아침 감방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사형장으로 가면서 자기 호송반들에게 전도를 하고 사형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먼저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전도를 하고
그리고 집행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찬송 한 곡만 부르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가 부른 찬송이 인내하신 구세주요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4절까지 다 부르고, 그러고 보니까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더니 또 부탁을 합니다. 아직 내가 목숨이 붙어 있으니 한 곡만 더 부르게 해주세요 하고 한 곡만 더 불렀는데, 그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을 다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감독관이 나중에 얼굴을 확인을 했는데, 그때 감독관이 한 말이 이것이었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할 수가 있지? 이 모습을 보고 고재복의 죽음에 함께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고재봉과 같은 살인마에게로다. 희대의 살인마 고재봉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잔인무도한 살인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그 넓이, 그 길이가, 그 깊이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과 빌립보 간수와의 만남을 한 번 더 예로 들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그곳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졸고 있던 간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간수는 바울이 도망갔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 그냥 있소이다. 이때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실 이 질문은 간수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질문이요, 헬라인의 질문이요, 너의 질문이요, 나의 질문이요, 역사의 질문이요, 인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위인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간수여,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스토리에 대하여 상상력을 동원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봅니다.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율법이 총 613개인데 그 613개의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613개. 그거 너무 많은데요.
그거 뭐 외우지도 못하겠네요. 엄두도 못 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다시 그를 덥석 잡으며 말합니다. 613개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이 613개를 축소하고 집약해 놓은 것이 10계명입니다. 당신이 그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당신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수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거까지 10개 정도 노력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완벽하게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지키려면 웬만큼 지키긴 지킬 수 있겠는데, 그런데 완벽하게? 글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그것도 자신이 없어 그냥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그의 어깨를 탁 잡더니, 여보시오 간수, 당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저기를 보시오. 바울이 손가락 하나를 가르치는데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당신을 위한 죽음이요, 저 예수님의 흘리시는 피가 당신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은 바 되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당신의 죄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이 씻어 주셨소. 그리고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온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소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것은 도덕적인 질문입니다. 굳이 무엇을 하여야 한다면 613개의 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10개의 계명이라도 100% 완벽하게 지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의 심장에는 죄의 DNA가 흐르고 있고, 이 죄의 DNA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충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가늠하지도 않았어요. 살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자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요, 속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요, 속으로 욕심을 품은 것도 도둑질이니라. 그러므로 교만할 것 없습니다. 의로운 척 할 것도 없고 도덕꾼자 노릇할 것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다 죄인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위선을 떨고 있을 뿐이요, 가면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성철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살아서 성불을 했다고, 그래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없이 존경을 받았던 성철, 그가 직접 말합니다. 석가도 수많은 사람을 속였고 달마도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 나도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 그러므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물론 내면의 죄성 때문에 너무도 괴로웠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잔인하고 혹독하게 육체를 다루면서
죄와 싸우기 위하여 몸부림했던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장자불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눕지도 않고 앉은 자세에서 잠도 자지 않고 수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철은 8년 동안 장자불화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그만큼 그의 수도적인 자세는 높이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혹독하게 죄와 씨름을 하며 수도를 했지만 인생 막판의 세만 결과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척, 해탈한 척, 사람을 속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존경하며 따랐던 사람들에게 이실직고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평생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이제는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그는 평생을 양심과 씨름하며 수도를 했지만 결론은 양심으로도 죄를 없이 못했고, 그래서 이 죄, 내면의 죄 때문에 늘 괴로웠고, 이제 곧 육체의 숨이 끊어지게 되면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즉시했던 겁니다.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10계명을 다 못 지켜도 11번째 계명만 지키면 된다는, 여러분 진짜가 아니고 조금입니다. 11번째 계명만 지키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11번째 계명이 무언가 하면은 들키지만 말아라. 그런데 문제는 안 들킬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안 들키면 무죄입니다. 그래서 지능적인 범죄자들은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하는 데 애를 씁니다. 법적으로도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이것을 법정 증거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다, 이건 무조건 무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처벌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것이 통하느냐는 말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무도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을 감쪽하게 속일 수는 있지만 나 여호와께만큼은 그것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성철처럼 나는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이것이 우리가 부를 마지막 노래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단 말인가? 복음에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으셨을 때 그때 이미 우리의 죄는 씻겨졌습니다. 문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요, 그 구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한마디만 한다면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용서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죽이는 것, 이것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은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용서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큰 바위 덩어리나 모래알 같은 작은 돌이나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고재봉이든지 그 누구든지 말입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어떤 죄든지 용서받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수는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은 곧 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받지 못할 죄 없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예수, 그의 흘리신 피를 바라보십시오.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습니다. 그 피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십시오. 그러면 뭐합니까? 또 넘어지고 또 죄 짓고 또 죄를 짓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억만 번이라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봐야 다 속는 겁니다. 성철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 오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